우리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워낙 자주 지금 전했던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이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끝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다. 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대화의 자세한 내용을 오늘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계했던 그게 있어요. 정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뀌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진보가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 나를 힘겹고 어렵게 만드는 이 삶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은 저 멀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여기 제자리인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거죠. 더 나아지고 싶다. 근데 실상은 우리는 잘 안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처럼 잘 안 변해요. 작은 결심을 실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모니터에다가 덕지덕지 붙이지만 그 스티커가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게 사실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뭔가를 결심해도. 말투 바꾸기는 또 얼마나 어렵고요. 행동을 바꾸는 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건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게 작다니.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고 본질적인 이 변화는 더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오랫동안 먹이를 주면서 키워온 내 안에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데 실은 더 낙담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나마 우리가 좋아지지는 못할 망정 나빠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냥 내가 여기 제자리에 진짜 딱 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문제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넉넉고 고삐를 풀면 우리는 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신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땅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학에서는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아마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엔트로피, 이거 뭐냐? 무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러니까 얼음하고 따뜻한 물하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얼음이 쭉 녹아내리는 거 있죠. 엔트로피입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쭉 가면서 이거 변화시켜서 무질서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우주 전체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질서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는 무엇이 증가하기 시작하느냐?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넉넉고 곱비 풀면 우리의 삶에는 무질서가 점점 증가해 가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도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가만두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씀 기준 삼아 행동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돼야 합니다. 무질서의 질주, 무질서로의 질주를 돌려서 다시 질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변화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멈추고 다시 질서로 돌아가는 거야. 진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그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 길이 보이는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실은 변화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변화되었을 때 손해볼 것, 변화하기 위해 먹이 주던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게 싫은 거. 그렇지만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간절함을 주님이 기뻐 보신 거고, 그 간절함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그걸 간절히 원했다는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거든요.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배우고 싶은 겁니다. 질문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실은요, 변화를 간절히 이 니고데모가 원하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코스 데모스입니다. 니코, 이거 뭐냐? 이 니케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니케, 나이키 있죠? 니케가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예요. 그럼 데모스 뭐예요? 이거 데모크리토스 이거 할 때 그 데모예요. 예. 그러니까 데모, 이게 뭐냐? 백성. 그러니까 백성 중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뜻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결국에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권력도 있었고요, 충분한 지성도 있었고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소유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서 주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뭐였겠습니까? 영적 빈곤입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은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참으로 변화시킬 영적인 지혜가 형편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그걸 배우려고 찾아온 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일에만 우리가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조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였는지요. 실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밤에 찾아왔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낮에는 일하다가 바쁜 사람이니까, 유대교 지도자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낮에는 일하다가 헐레벌떡 종종걸음으로 더 늦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재촉하면서 찾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둠에서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의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둠을 뚫고 온 거죠. 어둠으로부터 어디로? 빛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거니까. 이런 의미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거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건 이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쨌건 밤에 왔어요. 확실한 거 뭔지 아세요? 이유가 어쨌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밤에 찾아 나왔어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진짜 찾아보려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배우려고 찾아 나온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 간절함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정성껏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어설픈 말 몇 마디를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위대한 말씀을 정성껏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 빈곤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분석하기보다 니고데모에게 저를 좀 이렇게 이입시켜 봤어요. 유대교 지도자고 저도 한국교회 목회자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용기 내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존재인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허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삶이, 인격이, 또 관계가,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요, 굉장히. 저는 제 스스로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8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쭉 뒤돌아보니까 아플싸. 제가 얼마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인지, 거기에 더 제가 가깝다는 거를 너무 힘들게 이제 인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아니, 목사가 주일날 설교단에서 이거 저런 얘기, 이거 어쩌겠어, 어쩌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나,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적으면서 어쩝니까? 그러니까 지난 우리 배화교회의 이 사역 5년간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그 은혜들도 많고 그랬는데 5년간 저는 그렇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 그게 이유였겠구나. 내 영적 빈곤, 그 허약함. 그러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에 5년 남짓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제 돌아봅니다. 내가 그만큼 더디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유는 인정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간절하게 바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그런 나를 내 한계의 밑바닥을 마주했을 때 항상 그 순간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변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이게 진짜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뭐냐? 변화의 진리를 배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생겨요. 진짜 배우고 싶다. 진짜 예수님께 알고 싶다. 여러분, 그 진리, 그 구원의 진리 유튜브에 있겠습니까? 네이버에 있겠습니까? 넷플릭스에 거기 더 없겠죠. 재미는 있어요, 그게. 거기서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는 어디 있느냐? 바울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의 눈빛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기뻐하면서 그에게 하늘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 갖고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런데 저는 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읽는다고 깨달아지고 들리는 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배우려는 마음, 찾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읽혀요. 그게 없으면 다 아는 영적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 안다고. 성경 여러 번 읽었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통독하느냐, 30번 통독 수련회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거 눈 초점 빨리 이동하기 훈련 장소예요. 거기는 문자를 막 읽는 거니까. 그게 아니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별명이 킹 왕짱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 성함이 왕대일자 쓰세요. 그래서 킹왕짱이야. 이름이 어떻게 다 그렇게 큰 이름으로만 되는지. 전 그분 되게 존경하고 그분의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주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정도 읽어야 되냐? 뭐,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얼마나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언제까지라고 해야 맞다. 찾을 때까지 읽는 거다. 글씨가 떠오를 때까지. 행간에서 갑자기 문자가 쏟아져 나오는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을 막 쓰시고 재밌게 해주셨는데 무슨 뭐 매직아입니까? 가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아니겠죠.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그만큼 간절히 찾으려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말씀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솔직히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요.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 늙은 지도자가 젊은 선지자 앞에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런데 거기에만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요, 이 사람의 간절함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계속되어지는 니고데모의 질문이요. 솔직히 니고데모는 근사한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처음 와서 인사치레라고 하는 말이 당신 참 위대한 사람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뭐 이런 되게 진부해, 약간 클리셰야. 이런 거를 하는 별로 근사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의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밤에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읽어서 그게 좋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위대한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 변하고 싶지? 너 안 보이지? 안 보여서 그래. 거듭나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솔직히 전 처음엔 되게 당황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맹해 보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겁니까?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이게 무슨 뭐 되게 신학적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저는 그때 다시 읽었어요. 이 간절함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야,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진짜 맡기고 싶으니까 진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너무.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하는 니고데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지금까지 주장하던 방식대로 힘써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를 기다리세요. 라고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도 니고데모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뭐죠? 느껴지세요? 이 니고데모의 진정성 있는 간절함이 느껴지시냐고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들으려는 겁니다. 아마 들렸을 거예요. 진짜로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용기 내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러움 불사하고 거기 나아갔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듣고 싶어서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들렸을 거예요. 새겨졌을 거야.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요한이 전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됐다고. 들린 거예요. 니고데모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새겨진 겁니다. 그날 이후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자신이 가졌던 오래된 종교적 신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어떤 사회적 권위, 실은 그거 집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7장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때 바로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7장 50절 51절 전에 예수께 왔던 완전히 특정하는 거야. 전에 예수께 왔던 언제? 3장에 왔던 바로 그 친구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변했는지.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게 율법이 맞느냐? 라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듣지 않고 행한 걸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율법이더냐? 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한낮에. 야, 이게 너무 근사해.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자신의 삶에 그게 새겨지니까 이제는 한낮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 가면 더 당당해집니다. 그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거든요. 전에 예수께 왔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갖고 왔을 때 그 마음 때문에 위대한 말씀 들을 수 있었고, 위대한 말씀을 새겼기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니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만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바로 옆에서 아마 계속 그 얘기를 같이 듣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건데, 내가 그 대화를 들었고 내가 그 니고데모의 간절함을 보았다고.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요. 나는 그 변화를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를 확인했다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알았어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도 뭐가 필요하겠다. 그게 뭐냐? 아픈 결심을 가진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니고데모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감정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더욱 가까이 정말로 구원의 진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갈망으로 우리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멋진 말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혹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이나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구원의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배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